고개가 아프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편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월달이 시작이 되죠. 6월달 딱 되면서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늘부터 엔데믹으로 바꾼다. 보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제 조금 정말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풍토병의 환경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 수고하셨어요. 마스크 쓰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마스크 쓰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많았잖아요. 여자분들은 외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냥 마스크만 쓰면 그냥 끝나니까. 또 마스크를 통해서 미세먼지도 많이 이렇게 걸러올 수 있어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이게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바뀌어지고, 또 하나는 한국도 이제 미국식으로 나이가 만 나이로 이제 이달부터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살씩 다 줄이셔요,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젊어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2살이 줄어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까지 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누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동생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나이가 줄어들으니까 그만큼 젊어졌잖아요. 그게 6월 달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6월 달을 가리켜서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호구? 보훈의 달. 현충일이 6월 6일 있고요,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기억합니다. 아 잊어라, 야 잊어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야 하는 슬픈 역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책선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눈만 뜨면 철책선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바로 2km에서 비무장 지대를 서로가 약속을 했지만, 남쪽도 올라가고 북쪽도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4km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 거리가 소총 사정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거리가 460m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바로 북한 그 군인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머릿속에서 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 몸서리치도록 우리의 실존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피 흘리는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전 세계가 70년 동안 나름대로의 평화를 가지고, 그리고 세계회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70년 동안 나름대로 평화와 그리고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면서 전 세계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들어서서 이 모든 세계의 질서와 세계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미국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전체 전 세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경찰 역할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딱 힘을 잡고 누가 오려고 그러면 누르고, 누가 좀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면 조용해. 그렇게 해서 미국의 말빨이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위기 지역이라든지 어떤 분쟁 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을 미국이 쭉 하면서, 또 한마디 하면 꼼짝없이 거기에 같이 따라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전 세계가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팔고 수입하고, 그래서 먹고 살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에 곳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고 곳곳으로 팔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어떤 해협이라든지 어떤 통과해야 되는 그 배가 통과해야 하는 그 길목에 그 가까운 그 나라에서 만약에 막는다, 상상만 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6월달을 맞이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건 우리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직접적인 생존과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어떤 그 경랑과 그리고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6월 한 달, 특별히 이 한 달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 달이 되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고장로님이 콩고와 르완다, 거기서 이제 2군데 십자가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피그미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오지에다가 2개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가셔서 이제 헌당을 하시고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헝가리 지역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파송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떠나는 분들 다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선교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달은 절개적으로 단오가 있고요, 또 하나 절개적으로 뭐가 있죠? 하자로 시작합니다. 하지가 있습니다. 하지라는 절개가 되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길죠. 밤의 길이가 가장 짧고요. 그런데 하지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나는 하나의 그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이에요? 아니면 식품이에요? 식품, 감자, 하지 감자. 참고적으로 하지 감자를 부활동산 밑에다가 심어놨습니다. 황장로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하지 감자가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엊그저께 가서 너 잘 자라, 위로는 쏙쏙 자라고 밑으로는 감자가 열려야 돼,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이 감자 안에 철분이 들어있어서 감자를 많이 잡수시면 빈혈이 예방이 됩니다. 감자 안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이게 영양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자가. 또 감자 안에는 아르니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위염이라든지 유궤양이라든지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감자입니다. 또 감자 속에 비타민 1, 비타민 1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영양소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감자 많이 잡수시고 6월 한 달 다 건강하시고 6월 한 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가정적으로도 웃음꽃이 터지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성적도 올라가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이 한 달 복 받고 사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헤롯이 예수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마치 이 바리새인이 첩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막 활동을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헤롯이 예수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제 첩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싸우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미운 것처럼 이게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여우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여기에 팍스 여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사람을 천하게 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유대적인 그런 표현에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팍스, 이 여우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 팍스, 이 여우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여우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앞에 누가 등장했죠? 바리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 존재들을 향해서 그래? 니네들은 여우 같구나. 천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우 같구나. 이제 그 표현을 예수님이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나의 길을 가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시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 그 다음에 이제 모레까지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호흡을 하는 한,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나는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약속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걸어가고 내일을 걸어가고 모레를 걸어가고, 사람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바울을 보아도 그렇고요, 베드로를 보아도 그래요. 바울의 인생을 쭉 우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바울뿐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온 지난 날들 가만히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그의 삶에 있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 완전히 수장이 될 만한 그런 환경, 근데 그 속에서도 바울이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멜리데 섬에 불시착을 해서 거기에 독사에 물렸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바울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사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죽어버리면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됐잖아요. 6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날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을 묶고 있는 착고를 다 풀어주고, 이 천사가 에스코트해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24,000명 이상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 사명 때문에 교회에게 부흥을 주셨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렇다면 주여 이 나라의 사명이 끝나지 않도록, 아니 이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과 내일 모레 우리 나라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리새인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있거든요.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인가? 바로 골고다에 무엇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 그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고 제3일에 완성하리라. 여러분,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리라, 컴플리트, 완전히 그것을 끝내리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제3일에 내가 완성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제3일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제3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제3일의 종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34절에 예수님이 여기에 한 지명을 2번 부릅니다. 34절에 뭘 부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 2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요. 예루살렘아. 여기 첫째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첫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리, 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템플. 이 두 가지 개념을 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3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죠? 죽였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어떻게 했죠? 쳤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면 암탉이 자기의 새끼들을 모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암탉하고 병아리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위에 만약에 솔개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위에 쫙 뜨는 순간에 이 어미 닭이 그 병아리를 어떻게 하죠? 날개를 쫙 펴서 그 날개 속으로 이 병아리를 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솔개가 내려와서 그 병아리를 낳고 채려고 그러면은 이 어미 닭이 목숨을 바쳐서 자기 새끼를 보호해요. 그래서 그 엄마 날개 속에만 있으면은 그 병아리들은 안전해요. 물론 이제 그 속에 들어갔다가 답답한 병아리가 고개를 내밀죠. 하다가 쏙 들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렇게 날개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품어주세요.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독함 속에 있을 때 나 믿고 나 의지하고 살자. 관계성이 자꾸 이렇게 틀어져서 그 속에서 안 볼 수도 없고 보면은 열받치고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나 믿고 너 마음 풀고 살아. 우리를 날개로 품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왔는데 과연 너희들은 과연 그런 나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거룩한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핑계를 대서 빨리 떠나라고.
이곳을 빨리 벗어나라고. 그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거부한 그 땅은 황폐하고 그리고 방치 상태로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찬하셨다가 재림하여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 너희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기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두 번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감람산에서 이제 최고 정상에서 쭉 보면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쫙 보이고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 시내를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감람산 바로 그 위에가 거기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서 어디로 가냐면 기도론이라고 하는 시냇가가 흘러갑니다. 기도론 시냇가를 딱 건너가면 거기에 문이 하나 딱 만나게 되는데 그 문이 황금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돌로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 문을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중간쯤에 뭐가 있느냐면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눈물의 교회입니다. 눈물의 교회.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기도론 시냇가 내려올 때 중간쯤에 이 눈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지난번에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아주 독특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을 마치 눈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눈물 한 방울을 형상화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그 네 코너에 이렇게 병이 항아리 같이 생긴 그 병이 네 군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항아리 같은 그것을 눈물병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왜 그 교회를 세웠을까?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아 이거하고도 이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눈물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3번 울으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분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 묘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울어요. 나자로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두 번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울으셨는가? 바로 이 눈물교회 바로 이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거기서 흘렸던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흘리셨던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눈물로 울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의 눈물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눈물은 말 그대로 그냥 흐르는 눈물이에요. 슬픔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라면 여기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눈물은 통곡입니다. 막 소리를 내서 통곡하는 그 눈물. 우리가 6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 그 답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6월 한 달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셔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칠보산에 가시면 수원 바로 옆에 칠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중턱에 한 전도사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을 거기서 민족재단을 쌓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칠보산 기도원이 있고, 그 기도원에서 올라가면 거의 한 중턱점에 민족재단을 쌓는 집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에 십자가 길을 세우고, 그 다음에 태극기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시멘트로 해서 본인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방송, 거기에는 비바람을 가릴 만한 것을 일부러 안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늘 새벽이 되면 그분은 그 사명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준 거죠. 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로 살아라. 그 사명을 기도 가운데 받아서 그저 그분은 나라를 위한 그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 그 시간에 되면 바로 거기에 끼어서 기도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막 기도를 시키는데, 그 기도를 딱 시키면서 눈앞에 어느 때는 철책선이 보이고, 어느 때는 북한군이 침략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사라지고, 그 몇 번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따로 있구나, 물샐 틈 없이 지키고, 공중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땅을 지키고 지킨다고 그러지만은 물샐 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콸콸콸 새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키는 것은 그래요.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는 분은 따로 있구나, 그 생각을 내가 그분을 만나면서 하게 됐어요. 바로 이 새벽에 월삭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가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이 한 달 동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